어제 같은데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5일이 지났습니다. 빠르죠? 근데 저는 정말 올해 특별한 각오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살지 않겠다. 작년에도 부족한 점이 참 많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믿음의 행동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우리는 송부영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뭘 할까? 하나님 가장 기뻐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치매가 와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비록 먼 거리지만은 아내와 같이 달려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더니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이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또 건강의 복을 저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지금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름은 밝히셨지만은 그 어떤 성도님의 어린 딸이 항암 치료받는다. 너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항암 치료받는 거 힘든데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그 작은 뭡니까 이 통 속에서 2박 3일을 견뎌야 한다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올 때 어떻습니까? 당이 됩니까? 기독교는요 죽음이야도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어젠가 아래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아내에게 내가 참 집사로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일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난 분명히 천국 못 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 그 제가 이 배진기 목사님 만나서 이 영의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로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요 듣더니 나는 옛날부터 그래 생각했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그래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땅을 떠나도 미련도 아쉬움도 아무것도 없대요.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주님 부르시면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굶을 굶고 그런 이런 힘든 일 없었지만은 내 옷 제대로 한번 사 입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쉽지 않다고. 나는 그 나라에 갈 소망 하나 가지고 산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아내가 이 영생의 믿음을 꽉 붙잡고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쩌면 죽음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날의 영광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 나와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영생 얻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앞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마음을 딱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요. 제가 세상을 바라본 제가요. 확 180도 돌았어요. 그리고 전업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다가 조금씩 흔들린 것도 있지만요.
저 높은 것을,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누가 믿으라고 강요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지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요, 저 영광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우린 죽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언제 와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 얻었고 지금도 그 영생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요? 고개 다 들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제 올해는 이 말 안 하게 하세요. 예배 시간에 딴 데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딱 보고.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 가치에서 저 하늘나라 가치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신 가지세요. 확신 가지세요. 죽음에 대한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요, 죽기 직전의 심리와 죽음 직후의 이 경험 사례를 한 800여 건을 조사한 그 분석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 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죽을 때 자신의 몸이 풍선이 팡 하고 터지듯이요, 자신의 몸이 펑 하고 터지면서 붕 뜨는 경우 체험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구나, 내 죽은 몸이. 동시에 자기가 살았던 일생의 삶이 마치 한순간의 일인 양 딱 압축이 돼가지고요, 보이는 거예요. 딱 일생의 삶을 딱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살았던 삶이 뭘에 살았던가 깜짝 놀라면서 부끄러워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든대요. 이게 지금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을 압축해서 한 장면으로 본다면 무엇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인 괴테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노년에 근본적으로 나의 삶은 고통과 짐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각한데 나는 75년 생애 과정에서 진정으로 안락한 시간은 4주 정도밖에 가져보지 못했다. 나의 삶은 큰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 올려야 하는 작업과 같다. 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살아온 삶이 뭐가 자랑입니까? 자녀 키우는 게 자랑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자랑일까요? 살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던가. 여러분, 제가 올해 표에는 1일 결산하자.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 보고 계셔요. 다 보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을 다 지금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딴 데 보지 마. 딴 거 보지 마. 나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저를 딱 보세요. 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 짧은 시간 제가 짧게 예배 드리는데 딱 집중하세요. 제발 2020년은요, 여러분에게 이 말 절대 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한 분이 안 보면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왜 저분이 예배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있을까? 목사가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듣든 말든 듣고 전하고 있으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종이에요. 자, 하나님은 물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셔요. 지금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의 카테를 딱 내려버렸어. 하나님 믿기는 뭐 있어? 예배당에 나와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참으로 따뜻하게 관심을 기울여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욥을 정말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를 자랑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구절이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말합니다. 이 사탄에게 말해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예배당에 많이 나와야 왜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얘기하는가, 그 설명들 하면요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주일 한 번만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왜 사탄이 이런 행동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탄을 가만두시느냐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좀 다 못해요. 근데 사탄은 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하지요. 하나님은 자랑합니다. 이 영상 꺼주세요. 영상 없애세요. 예, 영상 안 보이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화면의 영상은 좀 달라요. 처음부터까지 일부 예외 다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는 성경이 이렇게 안 떠오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온전하고, 이 욥을 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셔요. 온전하다, 깨끗하다, 때묻지 않았다, 순전하다. 모든 사람들은요 죄악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죄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지만 욥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남을 탓을 하면요 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한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했냐?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났다면 그 친구 만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잘못된 말이라면 그 말 듣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온전함은 순전히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주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당히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삶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악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지면요 회개하고 죄 안 짓도록 몸부림치고 주 뜻대로 살도록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너무 말 함부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걸러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욥은 온전할 뿐 아니라 정직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피해나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힘들게 만든 남편 되지 마세요. 남편을 힘들게 만든 아내 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힘들게 만든 자녀 되지 마세요.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그런 부모 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거래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욥의 정직은 절대적인 정직은 아닙니다. 진짜로 정직한 분, 완전히 정직한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어요, 조금씩은.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한 정직이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혹시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 시작한 후에 과거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짓된 언행과 아주 험한 말들, 이런 삶을 못 버린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직도 분명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요, 내 자신이 심히 불쾌합니다. 그건 내가 불쾌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불편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뿐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이셔요. 저는 제가 30년 예수 믿으면서 그때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왜 두려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계속 기다렸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매를 드시더란 겁니다. 매를 드셨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자주 간증하지만은 제가 받은 그 고통은요, 평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왜 왔는지 몰라. 왜 왔는지 몰라. 이런 일을 왜 내가 당하는지 몰라. 하나님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 몰라.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당 나오는데 왜 이럴까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자녀들에 대한 삶이 어땠는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녀. 욥은 자기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자녀에 대한 삶은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해가 항상 일하였더라. 자녀가 10입니다. 10자녀가 다 잘 살아요. 각각 집도 가지고 다 잘 사는데 잔치 때 모여서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가 있어 한 명 한 명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가 있다면 용서받도록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요, 저들에게는 복이 없어. 부모가 아무리 복을 줘도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자녀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자녀를 만나게 됐어요. 이 자녀가 예배당에 나가. 근데 믿음이요, 목사님 볼 때는 시원찮아.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자녀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다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된 이 아버지의 입에서 내 자녀가 이제 이런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있다가요, 이제 그 기업으로 나중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와서 이제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 얘기를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 자녀가 처음 들어갔던 그 중소기업에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좋은 직장 옮기지 벌써 몇 년이 경과된데 저도 몰랐는데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 다닌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관심이 내 자녀가 이 땅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인가 아닌가를 아는 저 목사는 진짜 목사구나. 진짜 목사. 진짜 부모가 뭔지 압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내 자녀가 믿음에 섰는가 안 섰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그냥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로 보십니까? 자녀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애교 예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귀하면요, 예배도 포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니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자존심이 꺾여지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한 거야. 하나님이 귀해.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 얘들아, 우린 집에 놀러 왔으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같이 예배당에 가자. 오늘 예배드리자. 우리는 하나님 복 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욥이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생겼을까요?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습니다. 이 땅에 복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상의 전례라고 있어요. 중세 때,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처음 박해할 때 그때 말고 중세 때 기독교인이 순교당한 자가 6천만입니다. 6천만. 예수 믿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6천만이다. 그 말, 6천만. 여러분 아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지금은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만 세워질 때 왜 세워졌냐? 영국에서 하이클래스 교육받은 사람, 아주 농사 짓는 농부들 이런 분들 아니고요, 아주 높은 교육받은 분들이요, 믿음의 자유 얻기 위해서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왔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들은요, 우리 땅에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살다 가자 해서 그들이 익숙하지 않는 노동도 막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배를 한 척 구입했습니다. 8년인가 얼마 걸려가지고 7년인가. 그리고 그들은요, 농사 경험도 없는 그들이 미제 땅 미국에 도착해서 인디안에게 농사 기술을 배웁니다. 예수 믿겠다고,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믿음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게 많아? 점점 주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다. 해만 맡기면 하겠습니까? 해 맡긴다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설 때 여러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설교했죠.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면 못 들었겠지만 금요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바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주시냐? 한다복이 있던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징검다리도 주신 거예요. 징검다리. 징검다리 밟고 여러분 겨울을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알면요, 복 안 주셔도 괜찮아. 괜찮아요. 욥의 신앙이 그 신앙입니다. 우리 9절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신령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은 조건부 축복을 말합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사랑 자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부모 사랑은 진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식은 그 부모 사랑 몰라요. 사실 진짜 모른다니까. 저도 지금 어머니에게 정말 돌아갈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생활이 됐지만은 불효했다는 그 생각이 지금 옵니다. 내가 살아계시면 이 부모님께 잘해드릴 건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요, 하나님 복 준다 그랬어. 나이가 들면요, 부모가 하고 싶은 말 자녀에게 함부로 못해. 근데 부모는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거요. 그 부모의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머리가 다 컸기 때문에 안 들어. 싸워, 다투어.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 가슴에 맺힌 한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된 사랑은 조건을 달아요. 이래서 사랑하겠다 이러면 저라면 사랑하겠다. 어떤 분이 늙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여자분인데 남편에 대해서 불평 많이 하다가 어느 날부터 얼굴이 활짝 밝아졌어요. 근데 알아보니까요, 남편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 이름에다 자기 이름까지 넣어가 공동명의로 했다는데 이 부인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 여자분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그죠? 진실한 사랑, 이 세상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욥을 아셨어요. 욥이 내가 물질을 주니까 욥이 나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너 욥에게서 빼앗아봐. 사단에게 빼앗아봐. 목숨만 손대지 말고 빼앗아봐. 욥이 믿음 안 흔들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설교 다 못하기 때문에 욥기서 1장 2장을 집에서 꼭 읽으세요. 오늘 읽지 못하면요, 욥이 어떤 고난 받았다는 거 몰라요. 성경을 읽어야 돼. 목사 설교 듣는 것은 여러분 집에 성경 읽는 데 도움 드리는 거예요. 욥에게는 물질을 다 빼앗아갔어요, 사단이. 건강도 빼앗아갔어요, 욥이. 자기 집이 다 불타가지고요, 집 불타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무슨 병인지 몰라도요, 너무 가려워서 무너진 불탄 집에 기아 쫓아가지고요, 몸을 막 끓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던지. 자녀 10명이 몰살이야, 몰살. 한 명이 죽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욥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욥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20절, 22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날 최고의 기회입니다. 제가 가정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두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했어요. 사실은 목사가 말은 못하고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 예배당 안 나가는 거 내가 다 교회 나가고 한데 말이 안 통해요. 말하면 오히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돌아오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그 10년 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간 기회가 된지 몰라요. 어려움 만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찾아라 그 말이요.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요. 자식에게 기대보고 남편에게 기대보고 아내에게 기대보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 지금 제가 2020년 1일부터 새로운 결단 분명히 했는데요. 왜? 우리 성도 고난이 다 제 고난입니다. 여러분 만난 그 모든 아픔이 다 제 아픔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저는 속으로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만난데, 목사가 혼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다면, 어떤 목사님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올해는 좀 풀려야 한다. 해결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은 신앙의 밥 위의 밥.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평안하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고난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나에게 믿음이 자라서 땅을 바라본 내 삶의 시각을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도록 바꾸는 건데,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젠 눈도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없는데 내가 왜 고난당할까 생각했는데, 욥은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가장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 제가 이거 읽고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욥은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은 욥에게요 10자녀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땅에서 다시 10자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40년을 그 자녀와 같이 살면서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만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 앞만 찾아.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 뉴스는 여러분 막 진실처럼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별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받은 물질의 복은 그가 경건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 안 주면 어떻습니까? 안 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가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올해 욥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찬양이 이렇게 다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빌립보 4장 8절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순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너희들은 골똘히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라.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좋은 것들을 배우고 받고 우리는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2020년은 2019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인데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자녀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 때문에, 세상 복 때문에 하나님 승리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제 이런 모습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욥 같은 믿음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